우리를 귀하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지요. 오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0월은 정말 좋은 날씨들의 연속이 계속되는 아주 좋은 날들입니다. 이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절로 느낄 수 있지요. 교회를 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오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들이 우리의 볼끝을 살짝씩 지나가면서 정말 시원하고 행복하다라는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다른 것에 기대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물론 성전에 더 깊이 임재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교회에 안 가시나요? 라는 설문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친구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가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요 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감화력을 끼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에 올 만한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교회다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2장 19절로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본인을 상징하시는 모퉁이 돌이라는 이름을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을 되어주셔서 우리로 그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탱하고 도와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 다른 이들이 이곳으로 왔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때 서로 기대어 힘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의 발 디딤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과 권속으로서 함께 있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늘 시민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부자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특히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지, 저 천국의 모습이 이 교회에서 정말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는 친구들과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엔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목회자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은 2번, 3번이었습니다. 항상 1번이 되고 2번이 됐던 것은 거기가 즐거웠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버팀목으로 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마치고 나면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안식일에 운동하는 것이 좋으니 나쁘니 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왈가왈부되었지만 저는 그게 교회에 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대두되었습니다. 성전에 아픈 병자들이 가득 있었고 외로운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성전은 다른 일들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고 그리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거 하는 데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작 교회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이를 안식일임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신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며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의 교회는 오면 정말 행복한지, 그냥 단순히 설교만 듣다가 가는 장소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친교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실천하여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또 하나의 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배운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베풀며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졌으면 적어도 100데나리온이라도 탕감해주며 서로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기적이 이 자리에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은 친교를 통한 새신자 정착의 달입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서로 관계로 더욱 깊이 맺어지며 그곳으로 선교하고 그곳으로 교회를 가꾸는 일들에 대하여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콩닥콩닥 뛰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특히 성전답게 이곳을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사랑 표현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포근하게 느낍니다.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에서 드러났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아침부터 예쁜 꽃을 하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표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벌써 요리를 준비하는데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도 보며 우리가 앞으로의 하늘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맛봅니다. 그러고 나니 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 변한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신 얼굴로 서로 좀 얼굴을 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얼굴로 좀 증명해 보십시오. 서로 얼굴을 지금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어색하다가도 표정이 풀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백날 해도 안 웃다가 서로 쳐다보러 가면 웃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품고 있어도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설파되어져도 옆에서 그 사랑이 전혀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온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반짝반짝 비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빛의 광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비출 수는 있거든요. 반사할 수는 있거든요. 그 반사하면서 그 착한 행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예쁘게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쁘시니까 예쁜 걸 보면 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교회에 올 때 예쁜 옷 입으세요.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신 예쁜 옷을 입고 왔을 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입고 오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하고 싶으시면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제로 당신의 공동체에서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셔서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봉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 베푸셨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도리어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푸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 더러워진 발을 누구도 씻기기 싫은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백성이 되어서 진실한 사랑이 거짓 없고 악을 멀리함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왔을 때 그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박지축으로 놀고 있을 때 그 놀고 있고 시끄러운 모습들을 참아주라고 어린아이들을 살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온전한 모습만 다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감동받으며 주님 사랑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며 사랑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끼게 해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똑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성령의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기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데 칭찬거리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칭찬 못합니다. 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제하고 눈썹 길이가 달라졌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오더니 눈썹 길이가 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길어졌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썹을 여기서 다듬어 주더라고요. 그 정도 사랑은 돼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치부를 덮어주면서 상대방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주고 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끈끈한 정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랑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아프신 분 있으시면, 혈색이 좀 아프신 분 있으시면 어디 많이 아프시냐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 이야기하실 때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분은 예쁘게 꾸민다고 꾸미고 오셨는데 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기도해 드릴 건 없나요? 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며 그 사람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부디 이 교회 안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들로 인하여 밖에서는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 교회에 올만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꼭 경험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장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적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회다움의 지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한 봉사입니다. 관심과 사랑 표현은 우리가 누구나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이 일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느껴지기 위한 감동은 단순히 입술에서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으로 감동이 다 느껴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보는 일이고 살을 부대끼며 교제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행복감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라고 하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체험시켜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교제해야 됨을 명령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서로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실제적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서 아름답다 하시며 도르가를 부활시켜 주셨거든요.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고, 심지어 죽음이 그녀를 떠나보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이 사람이랑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붙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끈끈함이 있다면 교회에 계속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갈까요?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과 그 큰 관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걸러라도 못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면 살려달라고 말할 정도면 뭐 어떤 이유가 생겨도 사돈의 팔촌의 아니 형제의 결혼식이 있어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향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옆에서 이제 주요 활동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 옆에 있는 곳들을 제가 곰곰이 살펴보다 보니 그 큰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큰 교회 중심으로 모든 생활권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압박감을 느꼈던 건 그 커다란 교회가 서 있다 보니 그 근처가 다 이미 교인으로서 점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려면 서로 교인이 되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수도 없어요. 다 이미 강력한 친구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생활권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무개 집사님이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미용실을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미용실도 그걸 가만히 보다가 나도 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 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나가 이거였어요. 이거 요즘에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면서 좋아하실걸요?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안 나오라고 하면 나 못 나올 줄 알아. 나오는 게 아쉬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막 섬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출교를 가장 무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봉사와 모든 교제에서 단절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전략을 세우기를 무섭게 전략을 세웁니다. 저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될 즈음에 주변 사람들이랑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물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투자하다 보니 외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시간대를 공략을 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봐주고 쉬게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얼마 기간 동안 그녀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붙어서 거기에다가 또 어머니의 사랑을 호소하면서 완전하게 그녀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는 교인들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소 무서울 정도의 전도 전략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같이 있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갑니다. 저는 다소 무서운 이야기라는 생각까지도 들지만 이런 정신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연단체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따뜻함이 되어주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교인들에게 굉장히 찔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차고 넘치는 부패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었는지, 봉사와 사랑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고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열성적으로 그 사람을 살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안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열심히 모여서 모이기를 폐하려는 사람들 습관 타파하라고 분명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추억하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 아무개 장로님께서 그때 해준 작은 도움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 그때 가서 이 땅의 재물은 아무 소용없을 텐데 지금 베풀어 준 작은 도움과 작은 선행으로 하늘에서는 영원히 고마움과 감사의 제목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성전이 더욱 따뜻한 도움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이면서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참된 교제와 봉사와 사랑 나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돈이나 큰 무언가로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찬미가를 어색해 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옆에서 불러주시는 것도 도와주는 일입니다. 순서지가 없는 이에게 순서지를 펼쳐주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 주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과정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나누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 끝나고 나서 도와줄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그냥 같이 집까지 걸어가 주는 것도 도와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봉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움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고 그게 무슨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다움을 느끼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참 예쁘십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똑같이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그 공동체가 아주 기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공동체는 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들이 되지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안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게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 보니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사들이 그 일들을 수행했으나 사사들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는 형통했지만 사사들이 전체적인 지배권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사사가 죽어서 그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이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사기 후반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사사기 후반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 일의 비극들을 여실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어느 날 가다가 자기 부인이
공격당하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지파를 말살해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또 행동을 해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 지파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는 그 사실을 보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학문이 가르치는 그대로 사는 삶이 어떤지를 여실하게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 학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찬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가 있다면 세상이 그 학문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게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이겨야 생존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경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하늘나라 도착할게요. 준비 시작! 아멘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이제 오늘 하늘나라가 보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또 이제 또 아멘을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쵸?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사리로 경기장에 걸을 때 50명 이하 되는 교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참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경쟁 체제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참된 모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그 아름다운 모본이 이 교회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설교단상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모본들을 보고 감동받도록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엉망진창인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생각하는 행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참된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인지 보여주는 거죠. 누구는 빨리 가가지고 시원한 물을 타야지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못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 냉장고를 서로 가가지고 시원한 물을 찾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그 시원한 물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따라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모분이고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런 모분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체험을 교회에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톨릭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가서 느껴지는 거룩한 분위기,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거에 평안함을 느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성직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 그거 하나만으로 또 존경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랑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욕정 중 하나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선행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당신은 카톨릭을 다니십니까? 왜 당신은 이 아무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똑같이 그곳에서 그와 같은 모본과 그것에 감동되어서 내가 거길 가고 싶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조사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있다면 이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문주성 장로님께서 하셨던 이번에 문학상을 받게 된 노벨 상 수여자의 그 책은요, 그 이야기가 딱 펼쳐지자마자
완판돼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갑자기 그게 이슈가 됐고요. 그게 존경을 받게 돼요. 사실 그분이 시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함축적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그냥 쉽게 슈슈스 풀리는 이야기들 아닙니다. 심지어 막 사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들이.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내용들을 그 책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을 때처럼 정신이 반쯤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존경과 모본을 쫓아갈 만한 노벨이라는 이름 하나 딱 붙었다는 이유로 완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지혜자께서 어떤 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지혜를 담은 성경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권면하고 디모데가 정말 치열하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지키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모형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분이 그와 같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채식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난 생명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채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식일에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존경받기 합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좋은 직군들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하는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존경을 못 받냐면 모본답게 우리가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디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받은 이 진리들을 거룩한 진리답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온전한 사랑의 제사를 드린다면 교회가 굳이 열심히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어떤 경찰관이 교회를 추천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갔다 오고 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성령으로 가득 찬 것처럼 막 행복해 보여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경찰관이 가까이에도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교회까지 소개해 줬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개받을 만한 교회인가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 꿈을 향하여 나가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형제들을 아끼고 서로 자비로 서로 칭찬하고 베풀어주며 우리의 모습들이 하늘 닿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제목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교회에 남을 이유가 되고 계신가요?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되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곰곰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10월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